신대륙을 발견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친구들과 만났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신대륙이야 누구든지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친구들이 좀 빈정거렸어요. 뭐 누구나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다 뭐 신대륙, 미국, 지금의 미국을 만나게 되겠죠. 이때 콜럼버스가 친구들에게 이 결안을 주면서, 야, 니네들이 한번 이 결안을 한번 세워보라고, 테이블 위에 세워보라고 합니다. 뭐 아무리 낑낑대도 이 결안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네가 그럼 한번 세워봐라 하니까 이 콜럼버스가 딱 결안을 밑둥을 딱 깨더니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이거 결안 밑둥 깨가지고 이거 세우는 거 누구 애들도 할 수 있지 그거 뭐 누가 못하겠느냐, 이렇게 또 핀잔을 줍니다. 누구나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결안의 밑바닥을 깨트려서 결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아무도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해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결안 밑둥을 딱 쳐가지고 세워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콜럼버스는 당시에 만연한 지구는 평평하다는 엉터리 생각을 뛰어넘어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일평생 내가 가진 한계와 환경, 이 환경이 주는 그 한계에 갇혀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는 고향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대한민국을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과거에는 직업에 대물림이 있었습니다. 주로 장인들이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아들도 대장장이, 이렇게 직업을 대물림해 줬어요. 물론 이런 직업의 대물림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점점 아버지의 노하우를 받아서 아들이 더 계승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직업의 한계와 또 자신이 이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 한계를 못 벗어나서 영적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신자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한계 상황을 뛰어넘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교회가 제가 다니던 모교회 같은 줄 알았어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제가 다니던 모교회 같은 줄 알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제 모교회 목사님 같은 줄 알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제 모교회 성도님들만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다양한 지방의 출신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런 전도사님 저런 전도사님도 있고, 또 제가 교회를 몇 차례 이렇게 시무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제가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은 뭐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아볼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나올 수 있었어요. 그 우물을 박차고 밖으로 넓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아볼로가 영적 우물에서 갇혀 있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아볼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 서형이 나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춰주세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다가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에베소에 왔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24절만 읽어봐도 아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거기에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겉보기는 괜찮은데 입만 열면 깨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 보면 뭐 내용도 없고 실속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언변과 성경적인 지식까지 구비한, 요즘 말로 하자면 교양 있는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 전 엘리트가 알면 얼마나 알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된 세상은 과거 2000년 전 이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과 비교하면 질적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풍성한 지식과 정보를 지금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어요. 뭐 30년 전 저를 가르쳤던 대학 교수님들 그 노트 봐도요, 사실 30년 전 대학 교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한계를 지금 컴퓨터에다가 저장만 해도 뭐 얼마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학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좋다고 한들 지금 보면 별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요?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이집트의 북쪽 항구 도시입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 북쪽 항구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아프리카네, 뭐 아프리카의 그냥 어디 한쪽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요즘 말로 하자면 신도시입니다. 당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와서는 이 이곳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 붙이고 신도시로 개발했고, 그 외에도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에 군데군데 가면서 최소 13군데 이상은 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신도시를. 그러나 지금은 유일하게 이집트에만 2300년 전에 이름 그대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국제 교류가 빈번한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을 제가 몇 장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와 요즘 사진입니다. 한번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자, 저게 지도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다고요? 이집트의 북쪽 항구 도시라고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과 연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저게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자, 이쪽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입니다.
저기 보면 항구라고 써 있죠? 지중해라고 써 있죠? 파로스 섬이라고 써 있죠? 알렉산드리아라고 써 있죠? 자, 저게 이 알렉산드리아의 대략적인 개관이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뭐 그림만 봐도 야 멋있다 할 정도로 항구 도시예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요거 이제 좀 더 가까이서 그 해변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지금 저건 저 현재 사진이니까요. 과거 20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는 어땠을까요? 제가 사진을 3장 준비했는데, 먼저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사진은 지금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지금은 파괴되어서 학자들의 고증에 의해서 그린 상상도예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뭐 상상도지만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이 당시 세계 최대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으로 주전 3세기,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건립된 이후,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 이건 더 발전돼서 세계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대략 70만 개의 문서와 10만 권 이상이 넘는 책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들의 지식 수준은 지금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료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거기 보관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나 자료들이 있었냐면요, 아리스타르고코스의 기원전 3세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을 발견함이라는 문서가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2300년 전 그 도서관에 있었던 자료가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3세기 전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 자료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두 번째는 히파르쿠스의 기원전 2세기, 에라토스테네스의 기원전 3세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이게 벌써 23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발견한 그 문서를 거기다가, 말하자면 논문에, 요즘 말하면 논문을 거기다가 보관했다는 것이. 세 번째는 히파르쿠스의 기원전 2세기 신성과 해성을 관측. 그래서 이 사람은 1080개의 항성의 발길을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6등급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이게 언제요? 2200년 전이에요. 이게. 또 유클리드의 기원전 3세기 기하학자 연구 자료. 그래서 기하학의, 여기 이집트가 기하학의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히로피러스의 기원전 3세기 뇌가 장이나 신체를 조종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약을 만들기 시작함. 이런 자료들이, 심지어는 2300년 전에 뇌가 장이나 신체를 조종한다는, 이 뇌세포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조절된다는 의학 서적이 벌써 출간돼서 거기 도서관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된 문서나 책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지금 내놔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문서들이에요. 바로 이런 도서관이 있는 알렉산더에서 교육을 받아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우리가 결단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구약 히브리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구약 성경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70이란 뜻이에요.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셉투아진트, 이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전 132년경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있던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지금도 헬라어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바로 이 번역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미국으로 간 이민 1세대들은 조금 한국말 하도 2세, 3세들은 다 잊어먹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혹은 뭐 자이든 타이든 가가지고 100년 이상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그 히브리어를 성경을 갖다 대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학자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 말은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72명의 이 신학자들이 성경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구약에 정통했는데 아마도 70인역,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을 잘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사람이 사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 등대입니다. 파로스 등대. 저것도 이제 상상도인데요. 저게 바로 23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상상이 갑니다. 저 키가 130m랍니다. 130m. 파로스 등대가 130. 그래서 멀리 있는 배들도 저 등대를 보고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불행히도 1300년대 대지진이 2번 일어납니다. 이 이집트에. 그래서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 다음 사진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야외 소극장입니다. 이 헬라 시대 때 만들어진, 바로 이 아볼로가 활동할 당시에 만들어졌던 2000년 전에 만들었던 소극장입니다. 이제 이 아볼로에 대한 제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출신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결코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아볼로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아볼로가 당시의 지식과 교양과 학문으로 잘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의 장점이 일찍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 당시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지 벌써 20년이나 흐른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아볼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새카맣게도 모르고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볼로는 학문적으로 실력 있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회개 물세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물세례만 알고 있었으니 당연히 성령의 불세례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볼로의 치명적인 이 약점이고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볼로는 구약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며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도 20년, 30년, 40년 전 왕년의 신앙, 예수님도 성령님도 체험하지 못한 화석화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과 이 젊은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죠?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옛날 6.25 전쟁 이야기, 과거 고생했던 이야기, 아이들이 최고 싫어합니다. 자식들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됐다는 그 소리. 그런데도 만나면, 자식들 만나면, 손주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소리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입력되는 정보가 없으면 옛날 이야기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테이프만 돌아갑니다. 새롭게 입력되는 게 없으면 옛날 것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학식과 덕망이 있었던 아볼로도 똑같았습니다. 구약에서 맹맹 돌았던 것이에요. 신약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구약만 계속 돌린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과거 20년, 30년, 50년 전에 고정시켜서 계속 돌리지 마시고, 지금 막 쪄낸 찐빵 같은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그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옛날 이야기 계속 반복하면 그 옛날이라는 그 우물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 한계에 갇혀버려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싱싱하고 따끈따끈한 신앙을 가집시다. 진짜예요. 저도 요새 애들한테 듣는 소리예요. 아빠 또 그 소리 해. 저도 그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싱싱하고 따뜻한 이 성령에 감동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노인이 하는 얘기도 젊은 사람이 감동합니다. 그런데 예전 20년, 30년 전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테이프처럼 돌아가면 이거 딱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아볼로는 이런 구태의연한 신앙을 벗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3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않고 없는 찐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첫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골퍼에 이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캐디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코치나 감독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합창단이나 성가대에 왜 지휘자가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혼자 천부적인 재주를 가지고 스스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꼭 아볼로 같은 이런 자기 우물에 빠져서 못 태어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운동선수는 코치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나려면 영적 지도자인 이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저를 살피고 열심히 저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우리 목사님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목사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목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도 자기 나름대로는 실력자였어요. 그런데 평신도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아볼로는 두 사람을 만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더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깁는 블루칼라입니다. 요즘 말하면 노동자예요. 노동자. 그냥 천막 깁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볼로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두 사람을 얕잡아 보고 니들이 뭐 한다고 까불어. 내가 이래봬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고 내가 공부를 20년 30년 했는데 니들이 뭐 한다고 까불어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아볼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볼로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주시는 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 결과입니다. 아볼로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그전에는 구약만 보다가 신약이 열리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 다음을 잇는 목회자가 되어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바울파와 견줄 수 있는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볼로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볼로는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부연 설명으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언변이 좋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이만큼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볼로가 대단한 학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버금가는 실력의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 그 한계를 팍 뛰어넘을 수 있던 것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볼로의 행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누구나 아볼로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다 걸릴 수 있는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아볼로병입니다. 아볼로병. 옛날에 아폴로 눈병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병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병이에요.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배웠다. 그런 건 20년 전, 30년 전에 다 해봤다. 그게 병이에요. 이 병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인도할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또 영적 멘토의 이야기를 내 얘기가 안 맞는다고 거절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때 아볼로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그런 바울 사도와 버금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깁는 그냥 블루칼라라고 무시하고 그냥 쪽팔리다고 그 얘기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거기 플러스해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큰 목회,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의 한계를 알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를 알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몰라요.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 외부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세미한 성령의 음성, 혹은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이 목사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볼로는 그런 의미에서 인생 2막을 자기 고향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에서보다도 실제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꽃피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볼로처럼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아볼로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아볼로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한계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